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또 오늘 귀한 또 찬양팀, 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반주자들도 또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 뒤에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환하시고 아주 밝으시고 너무나 좋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과거를 이렇게 부흥회 그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요즘 부흥회를 잘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건강한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 참 좋습니다. 제가 언제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린 시절에도 참 부흥회를 통해서 참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특별히 에베소서의 큰 주제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 왔을 때 어디로 왔냐면 뉴올리언즈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첫 오셨던 그 지역이 기억에 오래 남으시죠? 저도 처음에 뉴올리언즈 루이지애나로 왔는데 신학교에 왔어요. 뉴올리언즈 세미나리로.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2004년도에 공부를 하는데 그 1년 반이 지나서 2005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5년 뉴올리언즈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었는데 이제 시에서는 맨데토리 이베큐에이션 해가지고 빨리 도시를 떠나라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원래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일찍 9시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피난을 가게 됐어요. 그때 2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1시간 가는 거리를 10시간이 걸렸어요. 차가 막히니까 트래픽 심하잖아요. 그 허리케인 때 10시간 가서 베툰루즈에서 하룻밤 그 새벽에 밤중에 도착해서 하룻밤 그 허스름한 그런 그 호텔에서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호텔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허리케인이 닥치니까 그냥 키 반납하고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쯤에 허리케인이 불어닥치는데 그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막 바람이. 그래서 빨리 또 거기 베툰루즈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라피엣이라는 교회에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교회 피난처로 삼아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다가 하나님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주일 지내다가 또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뉴올리언즈에 있는 그 교회에 제가 사랑의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멤피스로 와라. 멤피스에 그 쉘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어디였냐면 멤피스 한인침례교회였습니다. 멤피스 한인침례교회에 이제 가니까 그 교회도 여기 교회처럼 온누리 교회처럼 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룸마다 이 큰 룸에다가 그 침대를 다 이렇게 룸마다 넣어놓고 또 물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음식도 갖다 놓고 또 이제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비치해 놓고 그래서 몇 가정이 거기서 한 달 동안을 지내다 갔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갈 곳이 없었을 때 그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가 그 쉘터를 제공해주고 그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셨구나.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고 사랑을 제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갔냐면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한 달 지내다가 루이빌 켄터키로 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서든 세미너리에서 4년에 걸쳐서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또 하나님, 졸업 후에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영어로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미국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사역을 해야 됩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기도원, 알칸사 핫스프링 기도원에 가서, 거기에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옛날 4년, 5년 전에 그 머물렀던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갔어요. 예전에 한 달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서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께 새로운 사역지를 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기도하러 알칸사 핫스프링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예전에 5년 전에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쉘터를 제공해 주셨던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 서류를 넣으십시오. 지원서를 넣어주십시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에서 4년 반 동안 사역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압박감,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또는 공동체의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욥기서에 보면은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과연 내가 누구인가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또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또 네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계속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욥이 말씀을 통해서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때로 인생을, 또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2장 9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만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이고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한다고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둠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잖아요.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부추기는 존재예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잖아요.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죠.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고 지옥에 던져질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유명한 책 한 권이 있는데요. 랭던 킬키라는 사람이 쓴 산둥 수용소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중국 산둥 수용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해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미국 적십자사에서 레드크로스에서 보낸 성탄 선물이 이 수용소에 도착했어요. 이 선물 꾸러미는 1550개의 이 선물 꾸러미가 도착했는데, 그 수용소에서는 1450명이 있었습니다. 이 수용소 측은 이 1450명에게 이 1550개의 선물을 똑같이 나눠주려고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특별히 또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 미국 포로들 200명에게는 이 반 꾸러미씩 이렇게 더 주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미국 포로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이 미국 적십사에서 보낸 선물인데, 이 미국에서 보낸 건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주냐?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미국 포로들에게만 한 명당 7개의 반씩 분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 다 같은 포로인데, 아니 성탄절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또 이렇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었던 이 책을 쓴 주인공이 랭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 미국인인지, 누가 영국인인지, 백인인지, 유대인인지, 인디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갑자기 싸움으로 붕괴되더니 적대적인 민족주의 집단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포로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은 선물이 아니었다. 성탄 선물은 사랑과 나눔 대신에 분열과 다툼을 가져왔다. 생명을 주는 막대한 양의 음식 꾸러미는 수용소 중앙에 맥없이 놓여 있었고, 인간의 갈등과 다툼은 그 주위를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이 똑같은 중국 이 수용소에서 그 미군 포로들이 한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목사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아마 일평생 살아가면서 제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7가지 감사를 합니다. 7가지 감사.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감사한 것들이 있으셨나요?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셨나요? 아침에 7가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또 귀한 목사님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우리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또 특별히 부흥의 기간 동안에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제 호텔방에 딱 갔는데 목사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꽃이 있고 과일 바구니가 있고 물이 이렇게 가득 차고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져 있더라고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작은 배려,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섬기고 수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오는 귀한 또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하나님,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공로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손을 내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오실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신론자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기독교 작가로 회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가 영국의 여러 신학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있을 때 기독교와 타 종교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어요. 그럴 때 이 C.S. 루이스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 우리 기독교와 어떤 게 다른 것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게 무엇이냐 이렇게 거침없이 이분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라고 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돼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도 구원의 값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저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일평생 살면서 어떤 걸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늘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멘. 이 자연 만물을 보세요.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과거에는 그냥 이 자연이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자연 만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그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에 다녀왔는데, 첫 번째 선교는 선교지였는데 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그 패디, 그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이죠, 패디. 그 종족에 갔었는데 거기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샤워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에 와가지고 선교 센터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밥도 두 끼만 먹더라고요. 아침 겸 점심, 또 점심 겸 저녁, 이렇게 두 끼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먹고 일주일 동안 이제 선교를 하고 나니까 딱 미국에 갔다가 오니까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 물이 나오네? 야, 거기 전기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전기가 들어오네? 와, 감사하다. 이 먹을 것이 아침, 점심, 저녁이 나오네? 와,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 선교를 갔었는데 필리핀 지역에 선교를 갔어요. 시골 지역에.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실 사용하는데 화장실에 뚜껑이 없어요. 앉는 뚜껑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게 없어요. 또 두루마리 화장지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가야 돼요. 또 음식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한 번은 이제 홈스테이해서 아주 허스름한 집에서 하룻밤 이렇게 묵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미국에 다시 선교지에 갔다가 와 보니까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미국은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구나.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구나.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도 좋은 게 많아요. 기후도 좋고.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모여서 아주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는 게, 캘리포니아는 이런 건물들을 살 수도 없고 빌리는데도 어려워요. 여러분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현재에는 구원받은 자였고, 미래는 우리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God's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볼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 보면은 너무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녀가 태어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누구의 이미지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은 옆에 계신 분들 존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드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예, 선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만드셨다는 이거를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포이에마, 영어로는 포임, 시죠, 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술적인 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예술적인 작품,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스터피스. 네. 이 마스터는 주인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 피스는 조각이에요. 조각. 하나님의 걸작품. 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내가 무슨 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 누구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대신해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손을 탁 잡아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꾸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표현하셔야 돼요. 말 안 하면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자꾸 표현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허그해 주시고 그럴 때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옛날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그러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도 믿지 않으셨는데 지금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축복기도 해줍니다. 아침마다 축복기도 해주고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허그해주고 학교 갔다 오면 또 허그해주고 어땠냐 물어보고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은 자꾸 사랑을 나눠주시고 표현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허그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신 것일까요? 왜 만드신 것일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맞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자기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다 구해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문에 다 의인이다. 또 심지어는 딱 들어간 사람을 죽을 사람을 딱 건져놓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의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하면서 신문에 대서 특필하잖아요.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선한 일인데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착한 일을 행하사,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억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질병, 고통당하는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상 대명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린다면 우리는 잘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라이온 킹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라이온 킹. 여기 이 영화에 보면은, 드라마의 이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이 라이온 킹 주인공은 아버지를 잃고서, 아버지 사자를 잃고서 방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밀림의 왕이지만 용기와 패배를 잃어버립니다. 밀림의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느 날 아버지의 꿈을 꾸면서 아버지 사자가 라이온 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라이온 킹이 정신을 차리고 밀림의 왕이 되어갑니다. 자신이 라이온 킹의 자녀라는 것을, 밀림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용기를 회복한 후에 강하고 당당하게 적들과 맞서 싸우고 마침내 밀림의 왕이 되죠. 그래서 라이온 킹이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자녀들하고 같이 보시고.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자주 얘기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아, 영어를 잘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걸작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을 섬기고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여러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건강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그 목적을 향해서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을 또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그렇게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